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얼마나 왕이 선한 왕이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때 다윗 왕만큼이나 참 선한 왕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성경이 칭찬하는 칭찬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사실 다윗 왕 수준만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단 말이죠. 이분이 어느 정도의 많은 업적을 남겼냐,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몇 가지를 정리하게 되어지면 히스기야가 모든 왕들이 없애지 못한 우상을 없앨 뿐 아니라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던 산당까지 제거하는 이런 획기적인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을 정비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서열을 정하고 그 서열에 따라서 직임과 제사를 행하도록 이 성전 예배의 시스템을 재정비한 굉장한 수고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초청해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성대한 유월절을 행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얼마나 참 유월절을 잘 지켰는지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지방에 있는 그 산당들 그리고 우상의 제단들을 제거하는 이런 운동을 일으키도록 히스기야가 깊은 영적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일만 열심히 했냐? 그러지 않고 백성들의 그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을 동원해서 마치 식수 공급원인 기혼샘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참 이런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을 성경이 평가할 때 열왕기야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만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굉장히 성경이 칭찬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유다의 왕이라기보다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적인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사실 비교의 수준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만한 자가 없었다고 하니까 굉장한 수준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말이죠.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이런 놀라운 승리를 일으키는 그런 참 기도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아수르 왕 산헤립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신전에서 그가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도의 또 왕이었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어떤 절정기에 있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가 말이죠,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면벽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죽을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라, 인생을 정리해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바로 벽을 바라보고 정말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3일 만에 병이 낫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약속의 증표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주의 시간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참 죽을 병에서 나은 이 소문이 이제 주변 나라에게 다 전달되어진 거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놀라겠습니까? 그 당시는 말이죠. 사실 왕들의 전쟁 가운데서 그 전쟁은 주로 신들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고 주변에 소문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주변의 왕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신흥 제국으로 일어서고 있는 강력한 나라인 이 바벨론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예물과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이유는 앞으로 아수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근 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유다와 동맹을 맺어야 하는가? 아니면 유다까지 제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32장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참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히스기야를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는데 히스기야가 심중에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지금 히스기야에게 계속 허락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를 시험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가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라도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네가 또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이걸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만한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만한 왕이 없어요. 선한 왕이란 말이죠. 그 선한 왕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되어지면 자기도 굉장한 권력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욕구가 인간 안에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말이죠. 조금만 힘이 있어도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내가 남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 인생인데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란 말이죠. 왜 그런 욕구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붙들어주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되어졌나? 바빌론 방백들이 와서 히스기야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잠깐 놓아두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본성적인 교만이 일어나죠. 사람은 여러분 본성적으로 교만하니까요. 본성적인 교만이 일어나서는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간의 본질인 교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20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은 것을 축하하면서 꿈을 이렇게 높여주니까 내가 낳은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을 잘 대접하고 돌려보내면 그만인데 그만 신흥 제국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고 자신을 보내어 접대할 뿐 아니라 나를 높여주니까 그만 너무 기쁜 나머지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이 욕구 때문에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나라의 비밀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풍선처럼 빵빵하게 말이죠. 이렇게 팽창해 있는 이 교만한 마음. 이럴 때 우리가 얼른 자기 부인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엎드려져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풍선이 빵 터지듯이 말이죠. 히스기야가 징계와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좀 칭찬하고 높여줄 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거든요. 이런 것을 다스릴 줄 아는 수준은 사실 굉장한 수준인데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를 다 노출하고 자기 약함도 다 보여주고 자기 모든 나라의 비밀을 다 보여주는 참 이런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정신 나간 행동을 하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히스기야가 이런 수준이면 우리는 어떤가? 이렇게 하나님 보기에 선한 왕이고 참 대단한 왕이었는데 이렇게 교만한 이 모습 보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너무 참 우리 마음이 착잡해지는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이런 모습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참 정말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단 말이죠. 자,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 책망하는데 20장 17절 이하로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보여준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될 거다. 그리고 왕의 아들 가운데서 환관, 내시가 될 거다. 왕자가 내시가 되면 여러분 나라가 절단 난 거잖아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교만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는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넣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가 말이죠.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처음에 나라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알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난 거죠.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수르의 군대가 다 죽었다. 여러분 그것도 굉장한 또 영적인 축복인데 그건 다 함께 기도했으니까 그건
자기의 교만으로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한 순간에 착각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잠시만 잊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기 자랑에 열을 올리고 교만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하나님의 앞에서 선하고 좋은 왕으로 잘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년 이후에 그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져 그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멋지게 살다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처음이 안 좋고 중반은 좋다가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처음과 중반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참 끝이 좋지 못한, 처음과 중반은 너무 멋졌는데 마무리가 잘 되지 못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멋지게 살다가 가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평생을 살아온 삶의 열매와 그 축복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녀에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가는 건데 참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러면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였던가 또 잠깐 생각해 보니까 얼른 느헤미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이죠,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바벨론 나라의 그 왕의 술관원으로서 그 왕을 섬기다가 고국의 백성들의 그 성벽이 무너져 동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청혼을 올려서 유다의 총독으로 그가 발령을 받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가 12년 동안 그 땅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잘 통치하는데 그 사회의 무너진 조직을 재건하고 백성에게 각각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잘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이후로 100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백성 안에서 영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온 나라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나라, 행복한 그 환경으로 만들어내는 굉장히 참 큰 영적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제 행사하는 거죠. 너무 이제 상황이 좋아지고 참 나라 아니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예수 믿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 즈음에 왕이 자꾸 한번 왔다 가라고 계속 왕이 불렀기 때문에 이 정도 준비가 되어져서 느헤미야가 왕의 부름에 따라 잠시 바벨론 나라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이후에 다시 총독으로 유다에 돌아와 보니까 정말 나라가 다시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과 지도자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질서가 다시 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도망을 가고 백성들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해서 신앙을 다 버리고 신앙의 정통성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불과 몇 년 만에. 12년 동안 피땀 흘려 일궈놓았던 이 영적 공동체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많은 참담함이 있겠습니까? 낙심도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하고 포기하고 다시 바벨론 왕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다시 초심을 가지고 세 가지 개혁을 전개합니다. 첫 번째,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고, 두 번째, 안식일 준수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고, 세 번째,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앙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느헤미야 13장 14절, 22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특징이 뭐냐면 말이죠.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사람에게 칭찬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기대하는 이런 분명한 원리를 갖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을까?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니까.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계속 사건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였사오니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참 얼마나 신앙의 자세나 삶의 분명한 그 방향성이 얼마나 훌륭한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말이죠, 늘 교만의 생각이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은 늘 참 악한 생각이 가득한데, 여러분, 인간이 뭘 볼 게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의 생각이고 은혜의 생각이고 축복의 생각이고 새로운 창조의 생각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인생이 새로워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형통해지는 것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이 간절한 열망을 갖고 느헤미야가 변함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기준이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병들기도 하고 참 사람은 언제나 타락하기도 하니까 내가 너보다는 훨씬 낫지 하면 여러분 그 수준이 벌써 잘못된 방향,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계속 좋아지는 거니까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우리의 인생이 좋아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또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상을 얻고 주님의 은총과 상을 기대하고 인생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지. 야, 주님 보고 살아야지. 네가 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매우 악한 거예요.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방향을 정하고 살지만 내 가족이나 내 교회나 내 주변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감사하고 인정하고 고마워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 주변의 사람이 함께 세워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말이죠,
나는 네가 알아주길 원하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상을 받으라. 이런 인간의 악한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주님이 기뻐하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지만 내 형제의 수고와 헌신은 내가 좀 챙겨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이 그도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도 보상하시겠지만 그건 진리잖아요. 그렇지만 나도 참 그를 감사하고 축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하고 세워줄 때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이 끝까지 아름다워지는 느헤미야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처음과 중간이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의 그 다음 왕이 므낫세가 아닙니까?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생년 연장을 얻어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얼마나 잘못되게 교육했는지 끝이 다 안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여러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어려움과 좌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가면 갈수록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